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읽고 우리 교통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참고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함께 교통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를 아는 것도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믿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혜사,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소진이가 조금 잡음을 놓으세요. 그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인데 누구를 돕는 자라는 뜻인가? 예수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알게 하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는데 돕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돕는 자가 필요 없으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할 이유가 없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 이유는 예수 자신은 십자가로 가서 육체는 끝나기 때문에 당신을 대신할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돕는 자를 보내기 위한 것인데 그 이름이 보혜사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님이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대구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은 그래도 들어서 좀 알지만 대구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줄곧 교회 생활한 사람들은 보혜사라느니 성령이라고 하면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왜? 이것을 목자가 이것을 안내를 하고 알려주고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말하려면 성령이 아니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알 길이 없다고요, 원래.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의 돕는 보혜사이기 때문에. 근데 오랜 동안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은사, 선물, 방언이랄까 예언이랄까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은 게 부작용 때문에 그 부작용을 우려해가지고 성령을 받는 거나 성령을 구하는 거나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맹탕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각,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 사람의 두부 한 모밖에 안 되는 이 머리로 생각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머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제한된 게 사람의 머리거든요. 두부 한 모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며 이 머리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고 깊고 넓고 그 엄청난 그 아름다운 그 인격과 그 생명의 말씀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교회 상황을 맞아서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크게 돌아서게 됐다고요. 예수가 약속을 하시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 당부하고 분부한 말씀조차 이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 아들, 성령 이거 뭐 혹자는 삼위일체라 그러는데 삼위일체라 말 필요 없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 다 한 분입니다.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이 언제겠습니까? 우리의 숨이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 인생의 숨이 끝나면 나의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나의 숨이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체에 속한 숨이 끝나면 더 이상 성령이 함께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잖아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산 자에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코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모양으로 대신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형상이 필요했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같이 육체가 아니라서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신 바 된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잖아. 물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뱀의 꼬임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전혀 형상이 일그러지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모양이었고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선악을 아는 지식에 우리에게 먹히고 난 다음부터 생명이 감춰져 버린 거예요. 선악이 들어와가지고 생명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는 선악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선과 악. 선악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선이 따로 있고 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 한 뿌리가 되어 있는 것이 선악과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 선악을 먹고 난 다음부터는 바로 정상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가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을 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것을 먹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뱀은 뭐라고 꼬였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가지 말이 이 세상에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말. 하나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반대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뭐라고 해요? 사탄의 보이스피싱입니다. 사탄이 인생 영원한 보이스피싱, 인생을 멸망케 한 영원한 보이스피싱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고, 첫 번째 하나님같이 되고, 두 번째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말 통곡할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분명히 창세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부부 사이, 부자지간 사이, 친구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딱 정밀히 드러나요. 바로 정밀히 되잖아요. 우리가 형제와 형제 사이가 선악과가 딱 개입하면 단절됩니다. 바로 단절입니다. 왜? 정죄와 판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죄와 판단이 있다는 말은 선악과가 들어왔다는 말이거든요. 선악과가 들어오면 순식간에 판단과 정죄가 나옵니다. 그럼 판단과 정죄가 나오면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죽음인데, 정령 죽으리라 한 이 죽음인데, 이 뱀으로부터 속은 아담과 하와는 육신적인 목숨은 죽지 않았잖아요. 900년 이상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육신적인 목숨이 죽으리라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흐를 수밖에 없는, 흘러야 되는 그 생명이 단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죽음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음을 통해 가지고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모임을 합니다. 이 주음을 통해서 지금 흐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주음이 꺼져버리면 단절되어 버리잖아요. 단절이란 말은 다른 말로 죽음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 안에 호흡이 끊어지면 죽음이잖아요. 들숨과 날숨이 스톱되면 죽음이듯이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육체와 사이에 이 호흡이 끊어진 것이 죽음이잖아. 그래서 그 죽음을 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선악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왜? 선악과가 완전히 덮고 있는 그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선악과를 물리치고 생명으로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온전한 말씀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군데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야, 이거에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경험했거든요. 제가 황경영 형제가 제가 상담실에 있을 때 찾아와서 저에게 심판했잖아요. 형제는 어둠이라고. 그 어둠이라는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저에게 무엇이 변화가 왔냐면 내가 어두움을 시인한 것밖에 없어요. 그때까지. 제보고 어둠이라는 사람 처음 만났어요. 그걸 이 사람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 몰라요. 그때까지. 저는 상담실 실장으로 있었지만 환경 형제는 한 부서의 직원인데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형제가 와서 간증을 하다가 나보고 쏘아붙인 말이 그 말이에요. 형제는 어둠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내게 무엇이 역사했는지 지금은 너무나 확실하게 제가 증거를 하거든요. 형제는 어둠이란 말을, 그 말을 했을 때 제 안에서 그 어둠이란 말을 시인하느냐 거부하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조용히 묵상을 하는데 이 형제가 하는 말이 전부 다 아멘인 거예요. 실제로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 못 살거든요. 이 형제가 한 말 중에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하는데 저는 감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저는 엎어진 사람이에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불사하고 금식기도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다른 모든 은사는 거두어 가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형제가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하는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사람을 나는 처음 만났거든요.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또라이 아니면 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형제의 모습이 또라이가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진실. 그래서 이 형제의 말을 듣고 어둠이란 그 말이 내가 시인이 된 거예요. 아, 적어도 이 형제 앞에서 내가 어둠이 맞구나.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제 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이 형제가 듣도록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내 속으로 아, 내가 어둠이 맞구나 하고 시인한 것밖에 없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저에게 정말 시온의 대로처럼 어둠이 물러가고 나에게 펼쳐지는 광경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격을 하여 얼굴을 들어서 형제를 바라보는데 형제의 다리만 보이는 거예요. 벌써 서가지고 나를 내려다보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은 해와같이 빛나는데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이 형제를 끌어안았어요. 아직 이름 석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에 이끌렸는지 모르지만 이 형제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어요. 그때 저에게 강력한 오늘 말씀대로 또 다른 부회사가 성령께서 저를 덮쳤어요. 그때 이 형제를 통해 갖고 그때부터 이 형제와 나는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제가 증거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한 사람을 만났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그 후부터 저는 지금까지 한 일주일 후에 목사님을 다 울산에 오신 분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저에게 남겨준 말 한마디가 있어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나보고 한 말이 아니라 말씀 중에 흘러가는 말씀 중에 한마디가 그 말이었어요. 그런데 황경영 형제가 나보고 형제는 어둠이란 말, 그 목사님이 남기신 말 중에 한마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이 두 말씀이 딱 연결이 되니까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그 사람인 거예요. 처음에는 어둠의 흙덩어리였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날 밤 제가 목사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노래잖아요. 심지어 목사님은 3번까지 서리콜 했습니다. 한 번 더 불러봐. 한 번 더 불러봐.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발견되어진 게 예수 알기 원한다고 수없이 노래 불렀지만 예수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그날 밤에 예수가 나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구나. 예수가 나와 같은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들여졌구나. 나와 같이 사람이었구나. 이 말씀을 딱 알고 난 다음에 감당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분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그때부터 이 예수,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이 보여져 갖고 그때부터요. 제가 증거를 하는데 끊임없이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무슨 문제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죄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 계속 들려왔어요. 대구교회에 왔어. 목사님 앞에 말씀 듣고 이 형제 앞에 심판받고 난 다음에 그러니 제가 이 복음, 이 아들의 복음, 사람 복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를 덮친 게, 저를 덮어주신 게, 저에게 임하신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또 다른 보혜사였어요. 성령님이 오셨다니까요. 물론 대구교회에서는 성령이란 말, 보혜사라는 말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느냐? 목자가 하지 않으니까. 인도자가 하지 않으니까 인도자 밑에 있는 사람들 그 말을 즐겨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 교회 상태를, 이 사태를 보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한 5개월 전부터인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에서 너는 돌아서라 이럴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에서 너는 돌아서라.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요. 한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한 사람이 좋아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사람이 좋아서 제 인생을 온전히 드려줬잖아요. 환경 형제를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35년 동안 내 뜻으로, 내 계획으로, 내 목적으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가 나로 말미암아 증거되기를, 이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땅에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저는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렇게 살아온 제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성령과
보혜사, 이 귀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분은 어디 가고 증거되지 아니하고 어느 때부터 신모띠, 신몬내가 판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신모띠나 신몬내가 말 그대로는 틀린 게 없어요. 왜? 사탄의 프레임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사탄의 속이는 그 프레임이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 말이 누구 말이었습니까? 조롱하는 자의 말이었잖아요. 예수를 시험하는 자의 말이었습니다. 곧 다른 말로 사탄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하신 말씀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했을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습니다.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이 주랭랑을 쳤잖아요. 우리는 신몬내 신모띠가 복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 말도 안 한 걸로 알죠. 꼼짝 못하고 못 내려와서 죽은 걸로만 알잖아요. 우리 교회 복음으로는. 사실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더라. 이미 십자가 가시기 전에 이미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고백하신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는 이 예수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는 이분이 다른 예수냐? 아닙니다. 한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분도 예수고 다 이루었다 하신 분도 예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다 이루는 이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연결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나 된 이 사람이 복음이다. 이 사람을 제가 다시금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통하기 시작한 것은 제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답변, 주의 성령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되고 근심케 되고 해방되고 완전히 도외시했던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부활의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를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어디에서 잘못되고 어긋났는가? 주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고 사람의 두부 한 모밖에 되지 않는 이 머리로,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여러 가지 사람의 방법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가 새롭게 될 절로의 기회가 온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나라는 성령이 함께 하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했죠.
예수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았죠. 예수는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예수가 하는 모든 것은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가 나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묵살되다시피 했어요. 왜? 그리스도가 감춰져 버린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로 기록된 성경을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풀어낸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척. 최소한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성경을 풀어낸다. 이거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정말 심지어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성천할 때 당부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로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의 육체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가 2000년 동안 이 예수가 어디로 가셨는가? 육체는 감춰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되었지만 성경상으로는 성천됐다고 되지만 우리는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가 또 재림하겠다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어떻게 오실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다 이 말씀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육체로 갖고 있는 예수와 함께 있었지만 그 후 예수가 성천하신 후에는 예수가 보내시는 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오시면 다른 말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시면 예수와 하나 된 것입니다. 그런 말면은 우리가 예수의 일을,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성령이 없이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건 어느 도단이죠.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성령이란 말과 보혜사란 말을 너무너무 못 듣고 들은 바가 없고 또 경험한 바가 없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낯설어하지만 전혀 낯선 분이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를 알고자 원하는 분에게 다 가십니다. 예수를 알고자 하는 분에게는 지금 성령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잖아요. 예수와 함께하는 성령께서는 예수를 알고자 하고 예수를 믿고자 하고 예수님께 자기를 맡기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동시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 함께 했던 재성 형도 이걸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형님을 향해서 이 말씀을 또 드립니다.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지 말자. 신모티 신모네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서 떠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신 이 예수를 우리 자신으로 증거할 수 있을 때는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저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었습니다. 사실은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났을 때 저는 그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 한 가지 안 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안 돼가지고 다 내려놨는데 그 후에 제가 한 사람인 것을 알고 피조물인 것을 알고 내가 한 줌의 흙으로 지음받은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저는 원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자신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이 날을 다시 회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수를 알면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를 알면 예수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경험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이 왔다는 말이고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틀린 말입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진리는 영어로는 트루스입니다. 진실입니다. 진리, 이거는 모호한 진리란 말이 아니고 진실, 인생의 진실. 이 인생의 진실, 한 줌의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호흡이 들어오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 이게 진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갖고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구약적으로 말하면 관유를 부은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아들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당신 안으로 불러주신 이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이 그리스도의 그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고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